예, 우리 지휘자가 일이 힘든지 더위를 먹였는지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귀한 찬양을 또 우리 찬양대가 하는 강에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홍자노님 우리 따님들이 가족을 같이 함께 데리고 또 우리 지음이도 머리 많이 자랐고 둘째 우리 또 따님도 곧 올 한 해 엄마가 되는 그런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 사회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남이 알까봐 은폐하고 가만히 숨겨놓는, 절대 남에게 모르도록, 우리 집안 일을 남이 모르도록 쉬쉬 하면서 숨기고 은폐하려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런 어떤 유형이 있지요.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므로 참 많이 힘들게 지내게 되는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니까 문제 아니야,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도피하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상하다, 우리 남편은 분명히 아이들 집안 경제 문제 있는데도 내몰라라 하고 그냥 오히려 더 돌아다니고 다 내몰라라, 그런 도피형의 남편을 쳐다보면 아내는 더 힘들고 같이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또 나무 일처럼 여기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성장 배경에서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그 뭐 문제냐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창세기 4장 16절에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던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노의 동쪽으로 가고 문제를 도피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유형이 있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피하려 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원인을 가만히 알고 은혜 속에서 해결받는 그런 자세가 또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니까 이 첫 번째에 가까웠어요. 막 그냥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그냥 뭐 가족들에게 말 안 하고, 아내가 혹시 힘들까봐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이랬노라고, 그런 유형으로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아내가 그래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섭섭했대요. 또 자기를 남처럼 여기는, 그랬다고 여길래 그렇구나, 나는 혹시나 힘들까봐, 어려운 거를 들으면 힘들까봐 힘 안 들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참 잘하는 유형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 원인을 은혜 속에 발견하는. 이런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내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직면하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박국 뜻이 뭐라고요? 호박국 와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박국은 끼어앉는다, 하나님을 포옹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거든 하박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대답을 기다리리라, 이런 자세.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제 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야곱에게는 수십 년 된 과제가 있었습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그에게 엉어리처럼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뭘까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인본주의 속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은혜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장면을 32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제일 먼저 이 기항을 하고 있는 길에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주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주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줍니까? 야곱이 만난 겁니까? 하나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까? 뭐가 주어지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너무 쉬운 걸 왜 묻습니까? 날도 더운데 그러십니까? 저는 느낌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만나려고 온지라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기다리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바빠라, 아이고 정신없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누가 주인 돼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되면 달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싶으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만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얻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아멘이지요. 주님이 주인 되는,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림,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천사를 보고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지팡이 들고 도망갈 때 임했던 베델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게 그는 기억났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요. 상처가 기억이 나고 아픔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무슨 문제 만나면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야곱이 틀림없이 이 천사를 보면서 내가 20, 3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사닥다리 위에 나타났던 그 천사를 야곱은 틀림없이 기억했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야곱이 지금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잖아요. 뭐를 의지하고 있지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참 외롭게 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랬는데 저 사닥다리 계단 위에 누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잖아요. 지금 집을 돌아가는 그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걸 보고 20, 30년 전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임재함이 야곱에게 틀림없이 기억났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거든 상처와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은혜가 기억이 되고 받았던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래서 그 야곱이,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왔는데 많은 무리니까 마하나임 뜻은 하나님의 군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많은 소유를 끌고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야곱이 깨닫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마태 18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삼가 이 작은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지요? 아이들에게도 천사들이
동행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천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야곱에게 주의 사자가 동행한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동행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 사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매번 누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임함을 보고 나서 야곱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에서가 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는 세일 땅, 에돔 땅에 지금 형이 지내고 있는데 사자,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사자라는 말을 가로해가지고 천사인지 아니면 라이온, 이 짐승인지 심부름꾼 사자인지 그런 표현도 없이 그냥 사자라는 말을 그냥 툭툭 던져요. 앞에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고 지금 야곱이 보내는 천사는 누굴까요? 자기 하인들이겠지요. 하인들을 이제 형에게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는 우리 주인 야곱이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많은 가족을 이끌고 많은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이제 선물들을 동물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형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내가 구함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뭐냐? 나를 너그럽게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형이 나를 이런 선물까지 보냈으니까 우리 주인이 선물까지 보냈으니까 우리 주인이 형님이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지금 원해서 먼저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형의 환심을 살려고 야곱이 이렇게 자기도 애써서 모았던 그 많은 소유를 형에게 보내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문득 잠언 21장 14절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잠언 21장 14절은 야곱이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응? 잠언이라는 성경을 누가 지었지요? 왕정시대에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야곱이 먼저입니까? 솔로몬이 먼저입니까? 응? 뭐지? 이러면요, 한 대 맞아야 돼. 야곱하고 솔로몬하고는 시대가, 야곱은 BC 한 1000년경의 사람이고, 이 솔로몬은 AD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사이가 2000년이나 사이가 떨어지는 그런 그 거리예요. 이 잠언서를 읽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막 선물을 보내는 이 모습을 잠언서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물을 보낸다고 보냈지만 사실은 무슨 성격이 있는 거죠? 뇌물의 성격이 있는 거죠. 제가 중국 가서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걸 몇 가지 느낀 중에 하나가 이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선물이란 말이 없대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 뭐라고 쓰냐니까 뇌물이라 한대요. 우리는 뇌물 이러면 굉장히 나쁜 걸로 여기잖아요. 선물은 좋은 의도고 뇌물은 딱 저 사람한테 뭘 이렇게 노리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뇌물이라 아예 말해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선물이 무슨 성격이 있어요? 뇌물의 성격이 없잖아. 있어요. 너무 솔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면 고마워서 주기도 하지만 춤으로 반대급부가 이렇게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애인 있다 그러면 아내를 두고 말합니까? 아니면 사귀는 사람 두고 말합니까? 네? 우리 사이 박서방한테 물어봅시다. 아내를 보고 애인이라 그럽니까? 아내라 그럽니까? 아내라 그러지요. 우리 사이는
응? 아내를 보고 애인이라 그래요? 아내라 그래요? 아내라 그러지요. 그 중국에서는 뭐라냐? 애인이라 그러길래, 이 사람 애인이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라. 아내를 보고 애인이라 그래요. 그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라. 장로님, 이제 아내 부를 때, 애인 어디 있노? 이렇게 부르세요. 집에 갈 때. 홍자님 아시겠지? 곽 장로님도. 박 장로님은 연세가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박 장로님이 순진하시니까 그럴지 몰라요. 응? 이제 세홍아 부르지 말고, 애인 어디 갔노? 그러세요. 아, 맞네. 아내를 애인이라 부르는 게 딱 맞는 말이네. 야곱이 형님의 환심을 살려고 뇌물을 끌어모아가지고 형의 마음을 살려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형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돌아온 사자들이 보고를 하기를,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주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맞이하러 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0명이 환영단일까요? 무기 가진 군사들일까요? 예? 야곱을 맞이하려고 왔을까요? 죽여버리려고 왔을까요? 왜 4명도 아니고 400명을 끌고 왔을까요? 야곱도 제법 많아졌잖아요. 그래 싸그리 없애려고. 아예 집에 오면 복잡하니까, 아버지 이삭도 있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싹 들여서 그냥 야곱과 그 자녀들을 싹 흔적 없이 없애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런 끔찍한 보고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지요? 자기 소유를 2떼로 나눕니다. 2떼가 무슨 떼일까요? 살아가는 라헬 관련된 떼, 그리고 그 다음 살아가는 레아와 관련된 떼, 이 2떼를 나눴겠지요. 2떼를 나누고 이렇게 딴 다음에 무슨 떼를 먼저 가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뒤에 내가 떼에 포함되어 있다 도망치려고 앞에 떼를 보내는데, 그 떼가 뭘까요? 레아 떼를 보냈겠지요. 레아와 관련된 그 떼를 먼저 보내고, 뒤에서 딱 눈치를 보고 친다 하면 바로 도망가려고. 참 야곱의 이 얍사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2떼를 나눠가지고, 여러분 떼를 나눌 때, 그 떼를 나눌 때 한 떼를 앞에 세우고 2떼를 뒤에 세우고 할 때, 그 라헬과 이 레아, 그 자녀들이, 야곱이, 남편이, 아버지가 떼를 나누고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는 그 분위기를 아내와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느꼈겠지요. 그때 위험이 오니까, 탁 어려움이 오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덜 사랑하는 가족을 앞에 세우고 더 사랑하는 가족을 뒤에 세우고, 그까지 치면 어떻게 해요? 혼자 도망가려고. 아주 그 속셈이 드러나는, 사람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이 속셈이 드러나잖아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야곱의 마음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400명의 이 군사를 끌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미리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야곱에게 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게 만드는 큰 위기를 허락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요, 저런 일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요,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 야곱의 머리와 수단으로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에서가 쳐들어오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 허락이라고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2뿌리 3뿌리 뽑아내고 부르짖어도 찾아오는 문제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피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수단을 다 부려도 형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모든 수단과 인본주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이름이 야곱이잖아. 야곱 뜻이 뭐지요?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이 사람이 정정당당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이름에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참 죄송한 일인데 저희 동기 중에 제일이라는 이름, 제일 이름이 제일이에요. 넘버원 이름 좋잖아요. 근데 성이 반제일이라 항상 반이 제일이라 되는 게 없어. 하다가 그만두고 반이 제일이라. 그리고 우스개로 이름은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이름을 지었는데 천국 가는 길에 지어서 천길이로. 성이 뭐냐? 황천길이라. 이래 되면 재미없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 이름이 자기 인격화되었어요. 그게 자기 삶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삼촌과 수단 부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는가 하면 그 삼촌과 속여가지고 또 재산을 거머쥐고 이랬었는데 위기 만났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수단과 자기의 잔머리 굴리고 있는 이런 때를 만나는데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는 오늘 이런 8절, 10절부터 12절에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시간표가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10절부터 12절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정에 베푸신 모든 은총을,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런데 이 해결 안 되니까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수단 방법 부리면 살아오는데 더 이상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 어디로 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그 약속을 이렇게 회복하는 때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누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이거를 형이 와서 뭐 한다고요? 11절에 뭐라고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한 거를 형이 다 죽이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와 하나님 말씀이 탁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게 했는데 형이 없앨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형의 힘이 클까요? 하나님 약속이 강할까요? 하나님 약속이 강한 거예요. 이런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쳐다보면 여러분 막 주어지는 문제를 쳐다보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참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음을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인본주의 수단 방법 더 이상 해결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큰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더 큰 문제 오거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허락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주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이 온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면
정답이 되는 거죠. 오늘 서로 말씀처럼 은폐하고 숨기거나 부정하고 도피하거나 막 그냥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앞에 직시하고 나아가서 은혜로 해결받는,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정리하고 또 우리 교훈들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인생 과제를 가진 야곱을 통한 이 얻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 과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 문제의 과제를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자, 야곱은 처음에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내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대책을 세우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책이나 해왔던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으로 모든 게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6.25가 터졌을 때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깁니까? 3일 만에 빼앗기지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탱크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탱크 보셨어요? 그 탱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셨어요? TV 말고 진짜. 저는 나이가 20 넘기까지 탱크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나 만화에는 봤지.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 주특기가 120이에요. 논사훈련소 사주훈련 받고 모두가 다 보병이 돼가지고 육군이니까 딱 전방에 보초소로 올라가는데 우리 60명을 따로 놓고는요 새벽 2시대가 깨워가지고 열차를 타라더니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보니까 저 광주에 있는 상무대예요. 그 보면 보병부대, 포병부대, 기갑부대 막 그런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갔더니 정문에 탱크 2대가 그 기갑학교 정문 앞에 탱크 2대가 서 있는데요. 나 그거 보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어요. 전쟁에나 보는 탱크를 군대 갔더니 그 부대, 알고 보니까 기갑부대에 탱크 운전하고 탱크 포쏘고 그거 하는 군대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 13주 동안 포도 쏘고 건총도 쏘고 막 탱크도 몰고 막 그런 훈련을 받다가 자대 올라가 그랬는데요. 듣도 보도 못하던 탱크 소리를 듣고냐 육군들이, 우리나라 육군들이 다 도망가요. 서울이 빼앗겼어요.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김일성이가 서울을 장악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무른 거 알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머물렀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북한이 내려오면 마을마다 프랭카드 걸어가지고 김일성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절로 적화 통일이 될 줄로 그래 보고를 받았대요. 여운형입니까? 이 남한에 공작했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메가드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천에 그 배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인천이 서해입니까? 동해입니까? 서해하고 동해 차이가 뭐지요? 동해는 물이 맑고 깊지만 서해는 물이 얕고 뻘이 많아요. 그래서 서해 바다에 이 군함이 들어오면요, 잘못하면 내리지도 못하고 뻘에 빠져가지고 군인들이 꼼짝을 못 한대요. 조수 간만의 차를 잘 알아내야 이 메가드 군함이 순천에 도착하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적다네요. 절묘하게 시간 맞추는 게. 그래서 메가드가 했던 기도가 있다 그랬지요. 군함의 그 섬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준비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작전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작전을 성공해가지고요, 이 중간에 자르고는 치 올라가고 치 내려오고는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켜냈잖아요. 내가 대책을 세우지만 모든 걸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야곱이 대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대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걸음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먼저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문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뭐 때를 나누고 선물을 보내가지고 안 되고, 때를 나눠 놓고 있어도 불안하고, 이렇게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머리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피하는. 여러분 시편 55편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줄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될까요? 죽을 뻔했는데 넘어갔네. 우리 그자 애썼다 그자. 아이고 참 죽을 뻔했다 그자. 그리고는 내 인본주의가 더 강화돼요. 왜? 내 머리로 해결됐거든. 그런데 내 머리가 아니라 주께 피함으로 해결되어질 때 오는 그분이 뭘까요?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문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순기능의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앞으로 문제 와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머리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주께 피함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기대하라. 우리 왜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 꼭 뭐합니까? 본 영화 하기 전에 뭐 하지요? 앞에 뭐 재미있는 장면을 띄워가지고 이 영화도 보게 만드는 그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한 다음에 예고편 끝날 때 딱 크게 띄우는 네 글자 뭘까요? 기대하라, 개봉, 박도. 그래 함으로 이거 보고 나서 그래도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잖아요. 요즘도 그래 합니까? 옛날에는 막 큰 글씨로 이러잖아요. 문제가 와요. 내가 피함으로 해결받고 주께 손길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뭐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뭘 써요? 개봉, 박도. 하나님이 어떻게 더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기회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누가 악용해요? 사단이 또 악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피함으로 해결받는 은혜 누리면 사단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럼 사단이 재미없어가 건드리도 안 합니다. 이 인간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주님께 더 피해. 믿음이 더 강하대. 진해 일린교회 성도들을 내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에이 재미없어. 야 가로밖에 진해 일린교회는 빼. 또 우리 사위들 교회 이름 뭐지? 그 교회도 빼. 여러분 사단이 재미가 있어야 건드리지. 이렇게 장난치는데도 장난 안 받아주면요, 장난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장난 안 쳐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주께 피함으로 해결받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참된 해답을 발견한 야곱의 이 중심과 자세를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 넣는 교훈이 뭐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절 2절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것을 지으신 여호와. 보니까 이 문제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와서 뭐라고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경험하는 축복에 이번 주간과 또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6절 7절도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참 해답 얻는 인생의 고백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으니까 이 주가 뭐죠?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염려는 감사거리입니다. 누가 가서 염려하거든. 예, 고맙습니다. 그래 놓고, 대놓고, 아니요. 그래, 감사하거든. 이러면요. 이 두 사이가 갈등이 돼서 안 돼요. 속으로만, 그래도 감사거리입니다. 나는 맛을 봤습니다. 나는 그 사실의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해주지만 사실은 나는 감사거리인 걸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누가 해요? 응답을 미리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응답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자꾸 눈물을 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표현이죠.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형이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형이 찾아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대하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키울 때 특별히 11번째 태어났던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이 하나님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요셉만큼은 특별한 부스럼도 안 나고 매매한테도 안 물리고 개매한테도 안 물리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야곱이 틀림없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라헬이 낳은 자녀니까 요셉을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키웠잖아요. 요즘이야 여러분 색깔 있는 옷을 입지만 옛날에 채색 옷, 물감 들인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귀족들만 입어요. 누구만 입혔지요? 야곱이 요셉한테 입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한테 팔리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그랬겠지요. 여러분,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은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거의 유형이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유형으로 자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회생활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그런 유형으로 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와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큰 가족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하고 더불어 나감으로 자기 중심의 그 사고가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는 요셉의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켰을까요? 누가 지켰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예되었구나. 야, 내가 큰일 났구나. 집에 가야 되는데 하고 재수가 돼갖고 내가 재수 번호를 붙이고 다니구나. 큰일 났구나. 요셉은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힘들면 두려워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 백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최대 과제를 가진 야곱. 여러분에게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상대나 어떤 문제를 쳐다보면 내 속에 인본주의가 극대화됩니다. 내 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꽉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게 만드세요. 내가 이런 게 올라오구나. 이런 게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도 주인이 되고 있구나.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누리는 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뭐가 문제예요? 내게 있는 두려움. 내 속에 깔려있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게 더 큰 문제라. 그래서 보이는 문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래서 인생 과제를 가진 야곱은 형이 문제가 아니라 형을 향하여 생각하는 두려움이 야곱의 큰 문제예요. 이 보이는 문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누린 것처럼 이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에게 있는 큰 인생 과제가 수단을 부려도 방법을 써도 어떤 참 이런 모양으로 작전을 짜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의 큰 전환점과 그 두려움이 아니라 참 평안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문제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을 뛰어넘어 더 깊은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며 맛보아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